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라고 엄지를 쳐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되거든요. 믿습니까? 환경이 지금 별로 안 좋고 내 마음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좋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진리를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저 나만 보면 살맛 나시지요?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분위기가 있지요. 집집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분위기가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의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분위기 속에 인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싱싱해야 자식들이 싱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분위기가 달라질 걸 믿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오늘 저는 천국에 함께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건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만드신 법입니다. 절대 주권자 앞에서 상대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천국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아예 천국을 생각지도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세련되고 듣기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 천국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오는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요.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천국 마차 함께 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믿음 지켜 천국 가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지요. 이 겉사람 육체가 내가 아니고 내 육체 안에는 속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이 겉사람은 잠시 살다가 내 영혼이 이 겉사람을 떠나면 이것은 흙으로 가게 되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겉사람 안에는 이 영혼이, 이 속사람이 영원한 존재인데 이 속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이제 마감되면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두 갈래 길.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 좋은 설교가 있을까? 내가 한강 신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어디로 가야 내가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 찾다가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야죠. 잘 오셨어요. 옆 사람한테 잘 오셨다고 인사 좀 해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내가 안 봤으니까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무식한 거지.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도 있지만 못 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기 없을 거리요. 왜냐하면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사진도 찍어서 보여주고, 아 미국이 있구나 말이야. 그런 것처럼 내가 안 갔으니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또 내가 가진 그런 재정을 드리면서 또 시간도 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이거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그때 또 어떤 아이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역시나 떨어졌어요. 근데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아쉬울까? 열심히 안 한 애가 아쉬울까? 열심히 잠도 못 자고 공부를 놀지도 않고 공부했던 애들은 잠을 못 자요. 근데요, 공부 안 한 애들은 떨어졌어도 밥 잘 퍼먹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겠지, 나 천국에 가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내가 마지막 육체를 벗어났더니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닌 멸망의 길로 내가 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문학적 소질이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고 거기에 열정까지 더했어요. 16살에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기분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미모도 뛰어났었어요. 남자인데 천재성을 발휘해서 학교 다닐 때 불의의 걸작인 그리스도 탄생의 아침에라는 그런 영시, 그러니까 시집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문학적인 소질이 있었지만 정치적 야망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혁명에 가담했다가 실패한 한 정치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서 드디어 자기의 그 재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문학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1642년 아버지의 사업 심부름을 하다가 알게 된 메리 파엘과 결혼하게 되는데, 정치적 입장이 다른 집안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평탄치는 않았어요. 결혼 생활 별거 생활한 끝에 다시 어렵게 화해했지만 그 부인이 곧 죽습니다. 그리고 세 딸, 아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혼을 하는데, 재혼한 그 부인 캐더린 우드쿡도 출산하다가 사망을 하게 돼요. 이런저런 그 우환이 겹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실명을 합니다. 44살에. 어떤 세속적인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 유일한 그 1호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가장 좋아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실명을 했기 때문에 빛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 없다 각오하며 어둠 속에서 그 빛을 제공하는 성경의 스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밤이면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작품을 구상하고, 아침이면 그 딸이나 또 그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구술로 이렇게 적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대신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인류의 불멸의 명작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12권으로 편찬이 되는데요, 기독교 문학의 최대의 서사십니다. 영국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책인데 제가 읽어봤더니 어마어마해요. 그 책에 아주 그 영롱한 구슬방울 같은 그런 단어들로 그 책을 채웠어요. 근데 여러분, 신라곤이 뭡니까?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그런 단어 아니에요? 그죠?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책이 출판되고 더 이상 책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4년 만에 어떤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타마스 엘루드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당신은 낙원 상실에 대한 이야기만 쓰고 낙원을 다시 찾는 데는 관심이 없나요? 이 말에 도전받고 다시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다시 이 책을 구상하고 구슬로 써내려가서 4년 만에 다시 책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 책이 복낙원이라는 책이에요. 파라다이스 리게인드라는 책이에요. 다시 낙원을 회복하다. 여러분, 이 신라권 그리고 복낙원, 이 사람은 이 두 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 신라권과 복낙원 사이에 거하는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 인터넷에 신라권을 치면 불륜에 관한 영화의 캐릭터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 쫓겨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어. 그래서 인류는 그렇게 타락하고 낙원을 상실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죄를 짝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신라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적 반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차별하는 게 뭐가 나빠서 차별금지법을 목사님들이 반대하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짝하여 자녀를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섭리를 아니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만큼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낙원에서 쫓겨난 그런 신라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그 싱싱해야 할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못하게 인권위원회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전혀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 동시에 제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 끝나자마자 경찰이 대기하고 있죠. 함께 가시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천지 같은 이단도 비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이단을 차별하냐 이거죠. 기독교는 완전히 생태계를 놓아버릴 수 있는 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는 것, 이게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시대예요. 저를 엿먹이려면 간단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아니면 설교 끝나는 시간에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동성애 당치에서 파송해서 나오게 돼 있죠. 그거 죄인데요. 그러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춘 남녀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희 동성애자입니다. 목사님 주례를 받고 싶습니다. 저 동성애 주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얼마든지 목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은 계속해서 해체되고 이 나라는 기독교의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유력한 대선 주자는 30%를 공무원 모든 회사 30%를 동성애자로 의무 채용하겠다, 이렇게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되면 나 동성애자라고 나 얘기하겠네. 진짜 나중에 안 하더라도 30%를 의무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그 이 추악한 죄악을 미화시켜서 많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 아예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 앱툰이라는 거 있잖아요. 앱으로 만화를 보는 거. 거기에 30% 이상은 전부 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스마트폰 카톡만 해서 그렇지 젊은이들은 그걸로 만화를 봐요. 하루에 800만 명이 만화를 본답니다. 근데 그 만화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천국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천국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 Heaven is not an idea.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But an real place. 진짜 장소라는 거예요. 실제던 장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다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그러니까 때마다 피는 꽃이 있어요. 지금 어떤 꽃이 피는 줄 아세요? 지금 매화가 피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보니까 매화 한 10만 평을 매화로 심었는데 매실꽃이 매화라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셨죠? 예, 지금 매화가 펴요. 눈이 오는 가운데 매화가 피는 거예요. 이제 봄이 오는 소식을 매화가 가장 먼저 전해주고 그 다음에 지면 벚꽃이 피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지면 또 다른 꽃이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일락이 피고 하바라기가 코스모스가 내가 8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요.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각계전투장까지 그 훈련소에서 1시간을 구보로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양쪽에 코스모스가 쫙 그 펴 있어요. 그 각계전투장까지 달려가는 그 길에. 그러면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아버지 사나이. 20대 젊은 나이에 근데 그 더운 여름인데 그 코스모스가 나에게 막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너 뭐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힘들지 모르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논산훈련소 출신들은 조금 이해될 텐데 8월 군번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때를 따라 아름답겠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향을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녔는데 버림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냥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거 찾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299페이지 신약성경. 자,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네가 확증하라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 있다. 시작. 우리 연애하면서 우리 여자친구한테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얘기 했죠. 내 안에 너 있어가지고 안 돼. 내 안에 예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있어야 구원 받는 거야. 목사님, 내 안에 있는가 좀 봐주세요. 없어. 그 사람 없어. 내가 확증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지? 내가 확증해야 돼. 내 안에 예수 있다. 다시 시작.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7절. 누가복음 3장 7절. 자, 빨리빨리 찾아요. 성경. 자, 누가복음 3장 7절을 봐요. 3장 7절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 세례 요한, 메시아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막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세상에 첫 번째 입을 열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한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에게 독사이 새끼들이라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가버리고,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부지 마.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아? 그래서 세례필증 하나 받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이 뭐예요?
열매로 그를 안다 그 말이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야. 삶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까불지 말라는 거야.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과 동시에 분명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 노후에 편안해야지 하면서 노후연금을 들고 보험을 드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가야지 하면서 여러분 분명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확증하고 할렐루야!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바라보자. 아멘.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별할 자가 고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우리 살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알곡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껍데기뿐인 것인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천국 백성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청했지만 나는 장사해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만사를 제껴놓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에요. 주님 재림 때 내 이름 불렀을 때 주님 왜 부르세요? 바빠요. 지금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으로 가요 거기. 이렇게 하면 그 천국 백성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실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라고 믿다면 정말 당신들의 남편이 지옥 가는데 당신의 자식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그걸 어떻게 진짜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놔둘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좋은 학교 우리 자녀를 보내겠다고, 또 내가 좀 더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삶이 내가 천국에 가는 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보혜사십니다. 우리의 보혜사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꼭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는 이 사람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분 그런 뜻이에요. 변호사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피 흘려서 그 피 값으로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보석으로. 우리는 뭐 땅덩어리 뭐 용적률 하지만 거기는 집 한 채가 지구만한 그런 집일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큰 집을,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우리가 육신이 영화롭게 변화돼서 거기는 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공간을 막 이동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30평 아파트 생각하면 안 돼요. 째째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거든. 아멘이 별로 없다. 그러면 60평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집 한 채를 지구만 하나 져버린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별들을 보세요. 하늘의 별, 셀 수 없는 별들, 수많은 별들이 공중에 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다 지구만한 별들입니다. 그거.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멋지게 저와 여러분을 지었는데, 이거 아파트 한 채 사겠다고 그간 바둥바둥하면서 인생을 다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 천국은 절대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육신의 때를 마감한다면 이보다도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도 천국 자녀가 돼야 돼. 아멘.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전도할 거예요. 그 언젠가는 기회가 있습니까? 여보 잘 다녀와 했는데 그걸로 빠이빠이인 거야. 그래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땅에서는 네가 애국인과 나그네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인과 나그네는 때로는 천시도 받고 왕도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 환영받는 시대가 없었어요. 언제나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애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니까.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한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있을 곳이하여.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불교 스님이신데 장례식장 갔더니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한쪽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노래를 또 부르더래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저 사람들은 며칠 후 건너가서 어디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자기가 이제 평생 산에서 살다 내려와 가지고 장례식장에 처음 본 광경이었는데,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있을 자 이하여 믿는 자 이하여 있을 곳 주께서 예비해 두셨네. 그 사람에게는 영혼을 삼아놓은 마음을 줬기 때문에 스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뭔가 좀 뭉클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암자에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딱 그 도포를 입고 목탁도 드리고 딱 하는데
아니 목탁이 나무압이 나와야 돼. 며칠 후 며칠 후가 나오는 거야. 내가 멸치국을 먹어야 되나? 왜 이렇게 며칠 후가 나? 예. 자기도 모르게 그때 장례식에 들었던 그거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말레이시아 현직 선교사님이 한 간증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법당에서 목탁 치다가 성령 받았다는 거야. 예? 며칠 후 따라해봤대. 그런데 갑자기 막 가슴이 뜨겁더니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법당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참 놀라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 말이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육신의 기회, 육신의 때, 오직 육신의 때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 있는 거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미처 못 믿었어. 나중에 육신을 벗어난 다음에 나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예요. 고백해도 소용없어요. 왜? 육체가 있을 때만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육체가 있는 그 어떤 육체가 있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으면 변화될 수 있고 천국 백성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주일학교를 명문학교 나온 사람들은 좀 알아요. 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아멘. 다른 어떤 길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어떤 종교로든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을 찢어놓고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불러놓고 단체로 지옥 보내는 거야.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지옥 보내는 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짓 선자가 많다 이 말이야. 네? 여러분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로마서 10장 3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새신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면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그 뒷절, 그러니까 성경은 그 전후 좌우 문맥을 봐야 돼. 그 문맥이 뭐냐면 보세요. 자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기술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왜 거짓 선자를 상관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꼭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점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애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주여 이름을 불러도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
얼마나 한국교회가 병들었는지 천지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영으로 의해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같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교회가 성도들을 불러 모았다가 단체로 지옥 보내는 거야.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행위를 보면 전혀 부인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영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귀신의 영에 속했는지를 어떻게 분별하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절대로 가지나무는 가지 열매를, 복숭아는 복숭아 열매를 맺죠. 포도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두 가지를 맺는 게 아니고 오직 그 나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내가 노후를 어떻게 편하게 보낼까, 이것보다도 더 시급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천국에 갈 준비가 됐는가. 언제나 확인해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말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 아시죠? 어쩌면 암병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오늘 보니까 김포에 아주 가장 큰 교회, 풍무동에 최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암으로 가셨더라고요. 예. 나이 보니까 젊은 나이에 55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같은 목사로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시나 마음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암은 말이에요, 축복의 병이에요. 뭐냐면 암 걸려서 바로 그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진단받고 한 3, 4개월은 최소한 살아요. 그러면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서 회개하고 얼마든지 시간을 준다고요.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죽음의 이유가 그렇게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뇌경색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한 번에 그냥 내 혈관에 막히는 순간에 가버립니다. 교통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어떤 준비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40대 사망률 1위라고 하신 거 아시죠? 젊은 남자들이 한 번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애들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믿지, 이게 때는 늦으리. 다시 앞 사람만 했어요. 때는 늦으리.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줄 거니까, 아멘.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까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하늘을 나르는 하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들에 핀 들국화도 아름답게 옷을 입혔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외면하랴. 여러분, 그 길가에 핀 들국화, 하늘을 나는 참새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오직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전하는 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세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목회자입니다. 평생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온, 수십 년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날마다 살피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빠져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천국에 가서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보내신 영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천국에 데려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서울 김포영업교회 모이라고 하면 모여. 나 그때 땅에 살 때 여러 교회 다녔는데 어느 교회 그러지 마. 서울 김포영업교회 모여 그러면 그냥 모여. 밥 목사 설교 듣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때 제가 예수님이 뒤에 계실 때 내 차렷 이쪽 시 차렷 충성 20만 명 이상무. 우리 주님이 20만 명을 보내줄 거예요, 우리 교회. 왜냐면 상황경기장 본당을 채워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그 의자가 12만 석이고 가운데 운동장이 8만 석이야. 그 정도는 해야지. 아멘 안 해주는 거 봐. 이 옆 교회에서 어떻게 정탐 왔나 봐.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설교 듣는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탈락되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교 노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것은요 시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행복이 그것은 아픔도 없고요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고통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우리 그곳에 가야 돼요. 제가 방송국에 가서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건을 제가 어제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침에 카톡이 엄청나게 와 있어요. 자기 남편이 이거를 듣더니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믿어볼까나? 이랬다는 거야. 내 간증을 듣고. 그 자기가 너무 기뻤다는 거 아침에. 그거를 처음부터까지 간증을 다 듣더래요. 그리고 딱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간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간증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야 응답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응답이 있어야 간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문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간증을 만들어낸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반드시 간증으로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이 목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만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제가 간증으로 얘기하니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천국을 준비하며 제가 천국 비자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막 날마다 이 생각만 하면 너무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저한테 보냈는데 내가 그 영혼 너한테 보냈는데 너 왜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 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주님 책망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 분명하게 하자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마누라 등살에 가장 편하자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야 돼. 그래야 천국 가니까. 우리 엄마가요 교회 안 나가면 용돈을 안 줘요.
빨리 끝날 텐데 목사님은 또 설교도 어떻게 거시기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더 충성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섬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나라의 보물을 쌓아놓는 그런 심는 삶을 사시고. 아멘.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헌신이 해같이 빛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주일날에 요즘 들어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펀도가 이렇게 부어 있어요. 집사람이 왜 설교를 이렇게 크게 하느냐, 목소리를 좀 낮추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맨날 부어가지고. 근데요,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제가 말로 하는데 이게요 진짜 흥분돼가지고 이게 적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들들이 서울대를 입학했을 때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 올게 이러지. 이게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톤이 높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가면 흥분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목은 아파와도 그날에 주님 만나면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 면류관 주가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거울의 왕이로세.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열심히 돕고 여러분이 열심히 후원하고 충보해 주니 하늘나라 가면 제가 받은 상 여러분도 동시에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로 나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열심히 밀어줘야 되겠어, 안 밀어줘야 되겠어? 밀어줘야 되겠지? 아니 우리가 김연아가 금메달 타라고 열심히 응원했지만 나한테 10원짜리 하나 안 오잖아. 손바닥만 아프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열심히 후원하고 중보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섬길 때 담임 목사가 받는 상을 여러분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저한테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면아, 예? 내가 곧 천국에 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 것 같다.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버지 16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큰아버지 자기 형님 밑에 있다가 16살 때 그 16살 소녀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흙집을 져가지고 저금 나왔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16살 때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16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땅 한 평 없던 그 양반이 우리 고을에서는 가장 많은 땅을 샀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땅을 팔아서 교회당을 졌어요. 그렇게 그 흔한 유행가 가사 하나를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잘 알잖아. 동네 사람들 어디 저 소풍 가고 여행 가거나 뭐 어디 결혼식장 가면 대형 버스 부르잖아요. 그러면 마이크가 돌아가요. 노래 한 자리 하시오. 우리 아버지는 노래 마이크 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아이고 우리 박집사 찬송가 하네 이런다니까. 아니 내가 못 부른다고 했잖아. 유행가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는 거지.
이랬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 뭐하고 올라왔냐 그러면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아주 멋진 목사 하나 만들고 왔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그랬어요. 박수 박수,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내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목사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 분명히 했을 것 같아 가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이 야 자식 봐라, 그거는 꼬라지 마라, 저거 좋은 목사냐 저게? 이렇게 할까 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요 여러 가지 교회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작년에요 우리가 임직식을 120명을 임직을 했습니다. 10원짜리나 받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요 장로 2억, 권사 1,0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성직 매매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전부 다 비용을 대서 목사님도 의자 다 없애버려. 제가 왜 목사가 여기 앉아서, 아니 물론 앉을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그냥 싫어. 뭔가 교회가 개혁해야 할, 정말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 무조건 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인지. 오직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을 텐데, 저 사람 다 지옥 가는데 내가 나 살아있는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영혼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그냥 지나가면서 차 타고 여러분 이렇게 지나갈 때, 목사님 여기 좀 보세요. 왜 뭐예요? 왜요? 이거 지나갈 땅 다 내 땅입니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아니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한참 가가지고 여기가 내 땅이, 이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저 차 내 땅입니다. 내가 몽골에 갔더니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16배나 커요 나라가. 근데 지금 몽골 안에 있는 국민이 600만 명이야. 한 300만 명만 살아요. 나머지는 1000만 명은 다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넓으니까 이 결혼하면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받고 싶은 사람은 몽골로 장가를 가세요. 몽골로 시집을 가거나, 그러면 결혼할 날짜로 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땅을 개발시킬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한참 가고 있는데 저기 내 땅이라는 거야. 한참 3만 평인데 그 땅을 내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라에서 받은 건데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봐. 또 몽골 가수가 결혼하는데 이 사람은 가수라고 땅을 많이 준 거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몽골 씨름 챔피언. 몽골 씨름 챔피언은 몽골에서 최고 인기 스타입니다. 그 사람은 10만 평을 받았습니다. 아주 시내 가까운데, 거기에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그 바로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몽골 공항 내리면 바로 울란바토르로 직진하는데 바로 그 중간에 그 라인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 같이 간 분들 많아요. 저랑 같이 그 3만 평 거기에 말 타고 달렸습니다. 10분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또 안 놀래는가 봐. 말 타고 돌았다니까. 뭐 땅이 있다면 그 정도는 있어야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세상에 황금 물결이, 그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걸 다 추수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 이거 턱도 없이 부담해 창고를 때려 부숴봤어요. 더 크게 졌어요.
그리고 그냥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식량을 쌓아 두었으니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거 자랑이 아닙니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에? 땅 자랑, 돈 자랑, 명예 자랑. 여러분 대통령들 보세요. 그 5년 동안 최고의 통치자가 됐다가 나중에 그냥 쓰레기처럼 버림받잖아요. 그게 권력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권력이라는 건 이렇게 하잘것없는 겁니다. 명예? 내 이름을 내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세요. 주일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천국 백성 되고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리라. 여러분 열심으로 이 범에 전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순절입니다.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쫓겨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다시 예수를 보내 그 예수의 피를 쏟아 우리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 복락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이 소식을 전해서 이곳에 왔던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곧 버림받는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아버지 집에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종을 구원하셨사오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을 삼아놓은 마음을 주님이 지었사오니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